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주간 목요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낀 사람은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기 마련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여줬던 행동과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36절에 보면 군인들은 희롱했다고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 비웃는 관리,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군인들. 근데 이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왜 그 모양으로 거기에 달려있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안경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제3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부서졌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온 한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2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은 성전이 하나 있긴 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의했던 공회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공회 공회원들이 트럼프에게 요청을 합니다. 메일을 보내서 제3성전을 짓도록 좀 도와달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뭐냐?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질병과 고통과 가난함을 해결하고 이 땅에 지상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와서 하셔야 될 세 가지 일. 이 세 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실제로 와서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볼 때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느 것 한 가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동시에 이 메시아는 모세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여러 번 안식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을 지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끼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메시아라기보다는 오히려 메시아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처럼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도요, 자신들만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경은 자기 만족이라는 안경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물질이 풍부해지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한마디로 나의 유익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돈을 그리스도, 메시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명예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루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 모양이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도 똑같은 요구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이루어 주라. 나를 구원해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행악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기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바라는 걸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줘야지만 당신은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강도에 대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요구하고 비방하는 그 강도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강도는요,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믿거나 선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이러한 취급을,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영생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넷째 날 목요일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밭에 농작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곡식이 떨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해 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